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당나라 군대 아닙니다. 당나라 군대 아니고요.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현역. 뭐랑 제일 잘 어울릴까요? 물론 얼굴을 보면 곱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특공대 이런 건 안 다녔습니다. 네? 해병대, 저는 귀신 못 잡습니다. 네. 저는 해군을 다녔습니다. 해군. 네. 저는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군에 간 이유가 제가 살던 그 지역에 해양경찰서가 있는데 해군의 그 병가를 쭉 보니까 해군에서 해양경찰을 지원하면 제가 살던 동네,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그 동네에 가서 이 그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해양경찰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반기 훈련에서 영종도 그 경찰 특공대에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돼야 내가 원하는 뭐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면은 뭐 그쪽 동해로도 갈 수 있고 이 제주로도 올 수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행히도 제가 살고 제가 자랐던 동네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제 함정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함정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도 가야 될 배는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배여서 이게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은 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저희 해양경찰서에 그 1507이라는 1500톤급 새 배가 딱 신조가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출소장님께 딱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저 배에 꼭 타겠습니다 했는데 소장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탐탁치 않은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너 안 될 건데 그러길래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했죠.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제가 살면서 제일 첫 번째 경험했던 좌절이라는 건데 그 빨간 글씨로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신체 자격 조건 미달이었어요. 키가 제가 좀 2m 살짝 안 되는데 1500톤급이 되면은 이게 178 정도 이상이 돼야 그 배를 탈 수 있는데 제가 약 6cm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를 못 타서 어쩔 수 없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보면 이렇게 EEZ라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사진에 나오는데 저기 보면 보라 색깔 보이시죠? 언제 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배를 타고 저기까지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300km 정도가 돼요. 저기까지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소름이 이렇게 쫙 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 멀리 300km 먼 바다까지 나갔는데 파도가 전혀 안 치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탁 보면 거울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배가 미끄러지듯이 쫙 나가는 그런 느낌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 뭐 아름답다 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으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250톤 정도가 되면 파도를 탁 맞으면 배가 한 1, 2, 3, 4, 5, 6, 7, 8, 9, 10 팡 떨어지고 1, 2, 3, 4, 5, 6, 7, 8, 9, 10 팡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저기에서 다시 우리 항까지 피항을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파도는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누구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파도라는 그 말이 딱 들리거나 보이면 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파도, 멀미나는 파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주변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을 그때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살랑바람이 아니고 배를 마치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풍랑이 불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시기 전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경이 언제냐면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졸린 거예요. 피곤한 시간이고 바람이 불고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순간이 불안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사업체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에 불었어요.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처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했고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밤이 되면 어느 정도 바닷가에는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예상보다 지금 큰 바람이 불었고 큰 파도가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찾아온 겁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늘 흔들릴 일들이 많았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로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파도라는 것이 왜 무섭냐? 처음에는 발만 적셔요. 어느샌가 발만 적시는 듯 하지만 곧 바지와 함께 온몸을 적시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 어려움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기도하죠. 어떤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때마다 일마다 무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어려움이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면 한숨 돌리기도 전에 또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영을 하다가 만약에 내 얼굴로 파도가 탁 치기 시작하면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불안감이, 무서움이, 공포가 찾아온 겁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이 배는 파도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더 지쳐가는 거죠. 결국 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곧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더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파도가 일어나자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파도에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 10여리를 갔다는 건 약 4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지로 노를 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곧 지치게 되었습니다. 직감한 거예요. 아, 이건 안 된다.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요.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 아시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뭘 붙들어요? 지푸라기를 붙드는 겁니다. 한 번쯤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때의 순간에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이겨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잘 버텼다고, 잘 이겨냈다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자주 찾고 계시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한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고요, 내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야죠. 아, 예수님 오셨다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귀신이나 유령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어려움을 찾아와 주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제대로 잘 못 맞히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평안하거라 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주목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흔들리는 그 세상, 그 파도, 흔들리는 우리들의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붙들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은 다음에는 믿음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비 온 다음에 땅은 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시련과 환난으로 끝나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